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기상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의 4번의 주일을 지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하고 순종하는 기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책 제목으로 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책의 서문으로 시작이 된다면 요한복음은 서시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인 그 서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익숙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이 첫 시작, 이 시작을 보면 즉각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머리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요한은 이 책이 단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등장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로 이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각별히 사랑하는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가 창조주께서 늘 이루고자 하셨던 절정에 어떻게 이르렀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한 사람, 즉 육체가 되신 말씀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호흡이 내 몸에서 나오면서 내 목과 내 입과 또 내 혀 등 이것들을 모두 함께 지나면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내 의도를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면서 저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서도 늘 그래왔습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식물은 시들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가서 이스라엘과 온 창조 세계에 생명과 치유, 소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전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요한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고른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철학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인류 안에 깊숙이 내재된 일종의 이성적 원리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인 18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4절 말씀만 봐도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즉 사람이 되었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의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요한이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만약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철저히 바라보라. 예수님을 철저히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분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 전부터 계셨다고 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소절인 태초에 라는 말씀을 보면 원문에 지시나 한정을 뜻하는 뜻을 가진 이 정관사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태초에 라는 말은 영원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과거이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등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이며 시간을 초월한 광대무변한 실존, 그 시작 없는 시작, 그 시작에 말씀이 영원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첫 구절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어휘를 신중히 선택하고 정확하게 배열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영원한 과거 전부터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은 시작이 없으며 언제나 존재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형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무라는 그 개념조차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영원함 속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며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뚜렷한 활동이 없었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라는 뜻은 요즘으로 말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 빛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생명의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본문은 예수님의 친밀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전치사인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는 친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공간과 목적을 공유하시며 친밀하게 가까이 공존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실 친밀함과 친분이 어찌나 깊었던지 1절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친밀함을 가지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본문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간들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하시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하시메라는 이 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장막에 잠시 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임시 거주 장소에 자리 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을 실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현존하신 장소이며 위치입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을 예수님의 육체가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거하시메라는 에스케노센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임시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셋째,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가 예수님에 의해 확연히 밝혀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장소를 통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거하심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에 중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사 1.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2.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이른다.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라는 뜻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란 인류 또는 어느 단체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실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체적인 의미가 바로 각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한 그룹으로 뭉쳐서 중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맺은 구원의 진리, 오직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넘쳐 흐르도록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따르라고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초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